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가셨습니다. 가는 길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받아 죽임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될 것임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며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를 돌아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생명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을 입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능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 아멘.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는 지금까지 마가복음과 다른 큰 전환이 이루어지는 본문입니다. 지금까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동하실 때 배를 타고 이동하는 장면이 3번 등장했죠. 여러분, 배로 이동할 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특징은 목적지가 사실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또 그 목적지 자체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문하시는 곳마다 거기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장면들이었죠. 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장소 자체도 유대 지방이 아니라 가장 북쪽에 그 변방들을 돌아다니시기도 했습니다. 또 배로 이동할 때 베다니로 가려고 했던 배가 강풍을 만나서 게네사렛에 도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적지 자체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7절을 보시면 가는 길에 예수께 제자들이 물어보죠.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마을들 중에서 그렇게 말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 27절에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10장까지 마가는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동하고 있는 이 길이라는 키워드, 이 단어를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가 아니라 길을 통해 도보로 이동하기 시작하다는 것이고 그 길에서 일어난 일들을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책 이름으로도 나와 있는데 길 위에 계신 예수님을 이제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길을 걷는 예수님이 배를 타시던 때와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명확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 북쪽 변방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시 정치, 행정, 문화 모든 것의 중심지였던 이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발걸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배에서는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기도 했던 예수님께서 이 길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앞장서시고 제자들은 뒤에서 따라오게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습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개역개정에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을 직역하면 내 뒤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과 같은 모습이죠. 곧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10장까지 지속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나서시면서 제자들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가르쳐 주기를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가르침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그 시작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또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같은 질문 같지만 여러분,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이걸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너희를 한 번 더 강조해서 물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말보다 막 은혜를 보고 기적을 경험하고 저분이 그 선지자인 것 같은데 메시아인 것 같은데 하는 사람들의 말보다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고 따르고 있는 이 한 사람들의 말을 더 듣기 원하세요. 세상 사람들 말보다 내 말에 관심이 더 많으세요. 왜 그럴까요? 믿는 자의 고백에 기울이신 이유는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의 길이 어렵고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주님은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된 우리의 길을 우리가 잘 걷도록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도중에 다른 길로 빠지거나 경로를 이탈하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은 사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도적대가 틈타고 있고 우는 사자처럼 사탄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또 그 일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때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유명한 목사의 고백이 내 고백이 아닙니다. 교회가 말하고 있는 캐치프레이즈가 내 고백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 좋은 순장님이나 어떤 사람의 고백이 내 고백이 아니에요. 그 고백으로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고 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듣기 원하시는 것은 내 말입니다. 내 고백이에요. 아직 나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겠어요. 못 믿겠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어도 예수님께 부끄러운 고백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는 부끄러운 고백이라는 것이 있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듣기 원하는 말은 여러분 꾸민 말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듣기 원하시는 고백은 나의 진실한 고백인 것입니다. 정직한 고백을 주님은 듣기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한 영어로 진실하게 고백할 때 우리의 진짜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정말 예수님께 배울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포장하고 꾸미고 있는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예수님 따르는 길에는 결국 무거울 짐이 될 뿐인 것이죠. 진실한 고백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9절 본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놀라운 고백을 드리죠. 마가복음은 그런데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을 놀랍게 여기지 않고 바로 아무에게도 이걸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십니다. 이것은 이 마가가 베드로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기록했을 때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고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34절에 먼저 보자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베드로야말로 이 말씀에 부인함을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실행했던 과거의 자기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 자기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했던 이 고백을 전혀 부각시키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신 다음에 31절에 이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당신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제자들에게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3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받아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제자들의 심정이 그대로 나타나죠. 32절에 예수께서 이 일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며 항의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종교지도자에게 결국 배척받아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두 가지 행동이 눈에 띄는데 예수를 붙들고 말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를 붙들고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을 한쪽으로 데려가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항의했다라는 원어는 여러분, 이어지는 33절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었다라고 말했던 단어하고 똑같아요. 앞선 본문에서 이 단어는 귀신을 예수님이 꾸짖을 때 했던 단어와 똑같아요.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베드로가 나 곧 죽임 당할 거야. 부활할 거야. 이 말을 듣고 흥분해가지고 제자들의 그거를 느끼면서 예수님을 얼른 한쪽에 데려가다가 꾸짖듯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라고 다그쳤다라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한 것입니까? 33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꾸짖듯이 다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생업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죽을 거라고 말하니까 제자로서 큰일 난 거예요. 이미 유대 사회의 지도자로부터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을 자기들이 따라가고 있는데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 죽으시면 여러분 이 제자들도 유대 사회로부터 추방되고 고초를 겪을 것은 너무나 뻔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따르며 잘 살게 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누리던 삶을 살 것이라고 기도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잘 되기는커녕 자기들이 기대한 길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 갑자기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 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어떻게 그 길을 나아가게 될 것인지 말할 때 10장까지 이어지는 세 번에 걸친 제자들이 반응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에 대해서 알려주면 알려줄수록 대조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꾸짖으면서 무슨 말이냐며 항의하죠. 9장에 가면요. 서로 누가 큰지에 대해서 논쟁합니다. 10장에 가면 야고보와 요한이 몰래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영광 받으실 때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몰래 청탁하기까지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오히려 더 몰지각해지고 몰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 부탁하고 걱정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을 목격하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영광을 위한 길, 그래도 나는 잘 돼야 되지 않냐고. 그래도 나는 잘 먹게 살게 해주셔야 되지 않고 내 자녀들은 잘 돼야 되지 않냐라고 묻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예수님을 끌고 와서 이게 뭐냐고 예수님을 꾸짖는 일을 벌이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대가를 요구하는 신앙. 헌신했으니까 헌신의 대가를 줘야 마땅하지 않냐고 오히려 꾸짖는 신앙. 예수님 믿는 자들을 더 선대해줘야 마땅하지 않냐라고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꾸짖는 신앙. 여러분, 이런 신앙이 있다라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은요, 목적지가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간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영광, 만족, 자랑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변질과 왜곡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벌어진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의 정확한 구분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고난당하고 죽임당함으로 부활의 영광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요, 고난과 자기의 순교 없이 영광만을 받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집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처참한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34절에 말씀해 주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조건으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다시 말하면 내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해야 하는 길로 갈 건데, 그런 나를 따르는 사람은 너희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부터 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고난의 길을 걷고 죽임당하고 부활할 것인데, 그런 나를 따를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부활하고 영광에 이르는 이 나의 길을 따르게 될 거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따르기 원하십니까? 따르려거든 그 길을 앞서가신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그 길을 따라 나서 놓고도 내 눈으로 내 영광과 내가 원했던 길을 여전히 바라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먼저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기복신앙으로 자꾸만 하나님을 꾸짖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삐지는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기꺼이 고난과 나를 부인하고 죽어서라도 부활의 영광을 바라는 믿음의 길을 걷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35절과 38절에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이 무엇인지 예수님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36절에 온 세상을 다 얻어도 예수님 따르기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자기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아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결국 죽은 사람인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면서도 자기 생명을 위해 안위와 만족과 소유와 위치를 위해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확장하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2장 16절. 세상에 있는 것들,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도 제자들과 같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미 다 맞이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듣고 믿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기쁘고 그것 자체로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죄짐 벗고 나면 그게 어디든지 하늘나라이고 슬픔 많았던 이것도 다 천국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때의 신앙은 목적지가 몰라도 그게 어디든 그냥 그저 기쁘고 다 좋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도 괜찮아요. 그러나 언제나 향방 없이 배를 타는 인생을 살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이제 믿음의 시련을 겪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을 만나게 되죠. 어려움들, 생각지도 못했던 위험이 닥치고 고통하고 낙심하게 될 때 주님이 어디 계시냐 소리치게 됩니다. 그전에는 미워하면 그만이고 욕하면 그만인 일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는 자꾸 그런 일들이 신경 쓰이고 불편하게 됩니다. 세상 욕망과 종욕을 채워도 만족은 정말 잠시뿐이고 허탈하고 뭔가 불편한 마음 가운데 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믿는 사람은 목적지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가셨고 이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응원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내 생명을 위하고 내 영광을 위하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길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고 말씀하고 사랑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계속 몇 시간 동안 이 비행기가 잘 가고 있는지 비행 경로를 보잖아요. 처음 가는 곳은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도 내비게이션 찍고 계속 확인하면서 운전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걷는 믿음의 길이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맞는지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내 욕심과 내 죄의 습관으로 잘못된 길로 잘 빠져나가진 않았는지, 삶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사람들로 인해 내가 또 예수님이 가신 길을 잃어버리고 그 일에 빠져서 잘못 가고 있지 않는지를 확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순교의 고난과 죽음을 통과해 참 생명을 얻는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 죽음 없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리기만을 구하고 희생과 헌신이 없는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에 더 가까운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누리기만을 원하고 나는 요만큼만 하기를 원하는 그것에 머무는 신앙은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구하는 마음 안에 머물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 때문에 나를 부인하는 것, 내 십자가를 지는 것, 오늘의 삶에서 이것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을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바로 영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있는 우리 모두가 생명의 길로 걷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함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를 여러분 오늘의 삶 가운데 선택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서가신 예수님을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